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 필요한 존재죠. 그리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니까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우리가 기쁨이 됩니까? 우리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전교회 성도들 모두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곳곳마다 다른 이들에게 기쁨과 희망과 또 즐거움과 행복을 안겨주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준비되지 않은 다수, 준비된 소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기드온의 300용사라고도 일명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전쟁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내용이 담겨 있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 세상의 원리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미디안 연합군을 대항하여서 그들을 대적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으로 말씀이 시작하고 있지요. 사사기 6장 33절 보면 그때의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먼저 싸움을 걸어옵니다. 미디안 나라뿐만 아니라 족속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전쟁을 걸어오지요. 그의 7장 1절에 보니까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도는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대적하기 위해서 이제 서로가 마주보고 있는 것이죠. 진영을 다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미디안의 그 연합군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 13만 5천 명이다 라고 합니다. 13만 5천 명이 되는데 이 연합군의 공격 목적은 이스라엘을 노략질하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뺏으려는 것이죠. 사사기 6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그리고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우리는 메뚜기 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그 근동 지역이나 이쪽 지역에 중동 보면 우리가 한 번씩 이 TV 뉴스를 통해서 해외 토픽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메뚜기 떼가 하늘을 뒤덮고 지나가고 나면 남은 곡식들이 하나도 없는 그런 광경들을 본 적이 있으시죠. 마치 그와 같이 이 미디안 연합군이 이스라엘에 몰려와 가지고 경작한 모든 곡식 그리고 있는 가축들을 다 쓸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미디안으로 인하여 궁핍함이 심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가진 힘, 군사력, 그것으로 밀어붙여서 약자들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소위 힘의 논리에 따라서 힘이 강한 자가 약한 자 위에 군림하고 힘이 강한 자가 약자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는 것, 이런 세상의 힘의 논리 가운데에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고통받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한 자는 부해지고 약한 자는 더 곰핍해지는 사회.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건강합니까? 우리 사회도 예외가 아니지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가진 자가 가진 것에 대해서 참으로 사회를 하여서 환원하고 그의 책임을 다하고 또 배려하고 섬기는 문화가 있으면 얼마나 성숙한 사회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도 그렇지 못하죠. 약자들 위에 강한 자가 군림하고, 그래서 이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는 것이죠. 강한 자 앞에서는 한없이 약하고 약한 자 앞에서는 한없이 강하게 군림하여서 벼룩의 간도 빼앗는 그러한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으로 이것이 이 사회 가운데에 세상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여져 가고 있는 그러한 암울한 한 단면입니다. 그런데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하게 행하는 것,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멀리 해야 될 모습 아닌가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와야, 그리고 내 밥그릇을 챙겨야, 그래야 살죠. 그래서 그 사회의 분위기에 편성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일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요? 왜 우리의 밥그릇을 챙기지 않으면, 왜 다른 사람들처럼 약한 것을 빼앗고 또 내가 살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2장 3절을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그것을 가르쳐 주셨죠. 법을 세웠습니다. 공동체의 법을 세우고 고아와 과부를 향하여서 이 약한 자들을 위하여 도우라, 구제하라 하였습니다. 추수 때에도 이삭을 다 죽지 말아라. 그 추수 때에 떨어져 있는 이삭들을 일부는 남겨두어라. 왜요? 노동력이 없고 그리고 재산이 없는 약자들, 사회의 약자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의 삶에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가 나타나야 합니다. 힘의 논리로 다른 사람들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보살피며 함께 세워가는 사람들, 그가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 성도가 살아갈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서로 돌아보아 어떻게 하든지 뺏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초대교회가 자기의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함께 더불어 나누어 주며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공동체를 세워갔듯이 이 세상에 있는 힘의 논리, 원리에 따라서 강한 자는 더 강해지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돌보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인애하심을 본받아서 우리가 존재함으로 이 함께 서로 세워가며 보살피고 사랑을 나누며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전쟁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을 발견하게 되는데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계산법이 오늘 본문에는 나옵니다. 미디안 연합 군대와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기드온을 중심으로 군사를 모집하죠. 므낫세 지파 소속이었던 이 기드온이 자신 지파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다른 지파들, 아셀이나 스불론이나 납달리 지파들로부터 군사들이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3만 2천 명의 군사가 모입니다. 사실 이 군사 급하게 급조하고 함께 군대를 만든 것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래도 많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미디안 연합군이 13만 5천 명이라 했어요. 그러면 이 3만 2천 명은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군사죠. 수적 열세에 있었지만 그래도 전략만 잘 세우면 쌀만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기드온을 따르는 백성 군사가 몇 명이라 그랬습니까? 3만 2천 명.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과는 비교할 수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많다니요.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너무 많다 하시면서 돌려보내라 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고 10,000명의 군사만 남았습니다. 더 줄어들어 버렸어요. 13만 5천 명 대 10,000명. 이야,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숫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다. 너를 따르는 군사 백성이 아직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9,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겼습니다. 그 300명의 군사들만 데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왜 하나님은 이토록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어렵게 모은 군사들인데 너무 많다. 그리고 돌려보내고 10,000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래도 많다. 그 이유는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전쟁의 성격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군사로 하면 어느 정도 싸울만하다. 그래도 우리 많이 모였네. 그래서 전쟁을 했는데 승리했다. 그러면 그 모든 전쟁의 승리의 공을 누구에게 돌린다? 백성들 자신들에게 돌린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능력으로 행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하는 전쟁임을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안심하고 만족하고 기대하며 살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니까 나는 안전할 거야. 이 정도 되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요. 아니면 반대로 나에겐 그 정도가 없어서 나는 안 될 거야. 난 실패할 거야. 나는 그 정도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나는 결국 망할 거야. 나는 늘 항상 고통받을 거야.
나에게 있는 것들로 계산하는 것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생각하고 계산하는 것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산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 300명의 용사로 전쟁을 승리합니다. 그 모든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죠. 비록 300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해 보이는 그 전쟁에서 승리한다라는 것,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됩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종교적인 영역, 정신을 가다듬고 내 마음을 평안하게 만드는 이 종교적인 영역으로 규정을 짓고 신앙을 그런 부분에만 하나님의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일상생활 가운데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은 능력이 있어야 성공한다라고, 그리고 존중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반대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배우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가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가치 없는 것들로 내가 내 인생이, 내 인격이, 내 삶의 재능이 없을 때 나는 사회의 실패자라고, 루저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를 아예 낮게 여기고 비참하게 생각하는 자리에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간의 죄된 본성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배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록 300명이라 할지라도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는 것이죠.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지 못하고 한참 뒤처져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에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를 맛보게 하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의뢰임을 기억하며 고백함으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나갈 군사의 수를 조절하시는 과정 속에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이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전쟁을 하여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나오죠. 그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먼저 3만 2천 명에서 10,000명으로 축소할 때 사용되어진 조건이 뭘까? 그건 두려움이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수를 축소시킬 때 2만 2천 명이 그 자기 처소로 돌아가게 됐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최초 제외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의 공통점은요,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냈어요. 그 두려워 떠는 것의 출처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 2만 2천 명은 두려웠을까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 바로 군사력 아니겠습니까? 병력의 규모 아니겠습니까? 비교하는 것이죠.
비교해 볼 때 한없이 숫자가 작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미디안 연합군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무기 체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비교할 때 두려움이 앞선 것이죠. 자신들의 연약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아야 할 것은 자신들의 연약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무엇입니까? 신명기 말씀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 보면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들이 보아야 할 것은 자신의 연약함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능력의 하나님을 보았다면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들이 제외됐느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돌려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들은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죽을까 싶어서, 실패할까 싶어서. 나머지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는 군사가 강한 두려움을 가지면 결국 그 군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죠. 신명기 20장 8절을 보니까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주변에서 악한 것은 이런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공포에 휩싸여 있는 이 군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군대의 사기는 저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참여하고 그 은혜를 누릴 자는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는 자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연약함과 그로 인한 부정적인 생각, 안 될 거야.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그 속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화되어져 있음을 나타내죠. 현실을 긍정적으로 보지 못하고 부정적인 시각만 부각되어서 자신의 의지를 꺾어버리게 됩니다.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자신을 약하게 만들고, 너무 두려워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심지어 헛것을 보고 환청을 듣기까지 하잖아요. 결국 패전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믿음이 연약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는 제외시킨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앞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앞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경 곳곳에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 간구하고 맡기라, 내가 너를 권고하리라, 내가 너희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내 인생에는, 왜 우리 가정에는, 왜 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적과 같은 일들, 아니 기적은 아니더라도 감사의 제목들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왜 내 인생에는 항상 부딪히고 항상 이렇게 찢기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그런 것들만 있습니까? 그럴 때 한번 오늘 말씀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가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자는
결국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자기가 고스란히 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그 뒤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고 도피처가 되시고 안식처가 되셔서 그 모든 것을 막으시고 보호해 주심을 받게 되어지니까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죠. 나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 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다. 둘째로 하나님의 역사에서 제외된 이들이 또 있습니다. 그들은 이 10,000명에서 9,700명이 제외되었죠. 그때는 이때 10,000명에서 300명으로 축소할 때는 다소 특이한 방법이 사용되어졌습니다. 물가에서 물을 마시는 태도에 따라 구분하게 하셨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손으로 물을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로 구분합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손으로 물을 움켜쥐고 핥아 먹는 자가 300명, 무릎 꿇고 그렇게 물을 마시는 자가 9,700명이었어요. 여기에는 왜 이러한 모습들로 구분이 되었을까? 각자 다른 마음가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릎 꿇고 마신 자는 오직 목마름 해갈에 대한 현실적인 이 개인적인 필요를 채우는 데만 집중하여서 지금 현재 전쟁 중임을, 대치 중임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적이 급습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적들이 너무나도 가까이 있기 때문이죠. 8절 하반절에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진영이 있었어요. 바로 이스라엘 진영 아래 골짜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경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죠. 무릎을 꿇고 이들은 목에 이 갈증을 해결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반면에 손에 물을 움켜 핥아 먹는 이들은 보기에는 좀 그래 보입니다만 이들은 항상 주의를 경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손이라고 6절에 나와 있는 손으로 물을 움켜쥐었다 할 때 이 손은요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이렇게 먹은 것이 아니라 한 손으로 물을 움켜쥐고, 그러면 한 손은요 칼과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주의를 경계할 수 있는 것이죠. 언제든지 긴급한 상황을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상식과 편견 속에 가두려는 잘못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지레 겁을 먹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때가 많죠. 걱정을 합니다. 염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 속에 가두어지는 그러한 연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비록 300명밖에 되지 아니하였지만 그러나 전쟁에 집중하고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것은 이미 22,000명에서 떨어져 나갈 때 그들은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니었음이 명명백백히 나왔죠. 사기가 충천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있어서 긴장감을 가지고 경계심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은 비록 그들보다 9,700명이 더 많지만 오히려 그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경계심을 풀어 그냥 무릎 꿇고 물을 마시는 그들이 아니라 한 손으로 물을 움켜쥐고 물을 개처럼 이렇게 핥아먹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준비된 소수를 들어서 다수를 이겨 승리케 하셨습니다. 모세의 손에 들렸던 마른 막대기도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 막대기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른 막대기에 보잘것없는 그냥 목동 80세의 할아버지의 손에 쥐어져 있는 그냥 마른 막대기일 뿐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뱀으로 바뀌어지고 홍해를 가르는, 그리고 바위에서 물을 내는, 그리고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기도할 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 지팡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을 때 연약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앞에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 주변의 사람들은 세상은 안 된다, 도저히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 불가능하다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른 자기 연약함을 바라보고 두려워 염려하고 썰어 지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나를 들어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선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선한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소원하고 아뢰므로 쓰임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낮아져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심을 믿기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연약함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사모하며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며 믿음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소망함으로 나아가 반드시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도우심을 맛보는 행복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아갑니까? 실패와 좌절 속에 두려워 떱니까? 해결 받지 못한 일들로 인하여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앙망함으로 독수리 날개쳐 오른 것 같은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